올해 마지막 날이어서 여러분들 스케줄이 바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 보니 참 멋진 분이시네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날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챕터 5장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또한 기쁩니다. 올해는 많은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팬데믹이 계속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에 기근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실직 사태가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에 슬픈 노래요, 절망의 노래로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1장 1절을 시작할 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말로 에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적절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곳곳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인간의 죄악의 장면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일례로 5장 9절을 보시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며,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은요 그냥 양식을 못 먹어요. 하루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해도요 죽기를 무릅써야 돼요. 중노동을 해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에요. 그냥 인격이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를 무릅쓰고 중노동을 해야만이 겨우 한 끼를 해결해 먹을 수 있는, 그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또 10절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굶주림도요 가난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 남한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가난한 분들과 저 북녘 땅에 살아가는 분들의 가난이 온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탈북민들을 제가 만나보면,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만나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키가 작아요. 우리 남한분의 같은 나이대의 분들보다 한 뼘 이상 작아요.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평양의 소수의 몇 사람은 그 사람들 빼고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요 못 먹어서 20대 똑같은 나이, 30, 40대 똑같은 나이 재보면요 한 뼘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가난의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굶주림의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해졌어요. 여러분, 아궁이가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그 아궁이에 검은 그 숯이 묻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못 먹으니까 그냥 피부는 아궁이처럼 거칠어지고 새까매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 욕보였나이다. 여성들은, 부녀자들은 그냥 각 성에서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성놀이개로 그렇게 매일매일 시달려야 하는 것이죠.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어른들이 무슨 어디 가서 존경을 받아요? 나라가 있어야 지도자도 있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지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며, 이 꿈을 키워야 되는 청춘들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은요, 이 당시에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야 될 이 청년들이 다 끌려가서 짐승들이 하는 그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까 우리 그 아이는 상 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산에 가서 나무 지고 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 잃어버린 자의 서러움이라고요. 제일 큰 서러움이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이에요.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이 고대의 성문은요, 재판하는 장소였고 시장이 형성되는 장소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이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유지들, 어른들이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중요한 사안들에 조언을 해주고 판결을 해줬던 자리인데, 그 어른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생들이, 후배들이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이게 앉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뭐 어디를 앉히겠어요? 청년들은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만 잠깐 이렇게 읽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예레미야처럼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이것은 슬픈 노래고 절망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예가를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글이라는 것은 그 스트럭처,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절망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요. 뭐냐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이 형식이 딱 차여 있어요. 히브리에는 22가지의 자음이 있거든요. 알렛, 벳, 달렛 하면서 이렇게 자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자음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런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22구절로 돼 있잖아요. 2장은요 22구절로 돼 있어요. 4장은요 22구절로 돼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 지은 거예요. 3장은 자음 한 개당 속주를 한 연으로 묶어가지고 66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아주 그 짜임새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지막 장 5장은요 그 형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를 때에는 그렇게 지어 부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장부터 4장까지 히브리 자음의 순서대로 쭉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이 5장에서는 그 자기의 모든 형식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9절은 22구절이지만 5장은요 아무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반영하는,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 예레미야 예가의 형식과 그 안에 있는 구절구절의 내용들이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의 노래이지만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여러분 필사하셨잖아요. 희망을 말씀하셔요. 줄기차게 희망을 말씀하셔요. 희망이 다 말라버리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요 계속 희망을 말씀하게. 그 예레미야가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이 애가도요 슬픈 노래이지만 그 안에 희망을 담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5장은 긍휼을 위한 기도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죠.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이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게 먼저 나와요. 기억하소서라는 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펜이 있으시면 기억하소서 이 표현을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에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어요. 기억하소서. 모든 형식을 허물어버리고 정말 슬픔 중에 있지만 마지막 예레미야가 애가의 5장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했던 이 단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희망을 내포하는 히브리 원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된 곳은요 창세기 7장이에요. 자, 창세기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첫 단어가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 단어인데요. 자, 창세기 7장 21절을 보세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그렇죠. 또 22절.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땅이 물에 넘쳐났던 시간이 24절에 150일이었어요. 여러분 150일 동안 땅이 물에 다 잠겼어요. 그러면 숨 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 8장 1절을 보시라고요. 여기 이제 자카르가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을 불어일으켜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 예레미야가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서 24절을 보세요. 거기에 또
이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 나오죠.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뭐예요?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요.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3장이 뭐예요? 모세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인물들을 부르셔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을 때, 오늘 저녁 식사하셨죠? 맛있는 식사를 하실 때 누군가를 기억해요. 그 대상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일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걸 먹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요리해서 먹을 때에 그때 이 요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기억하는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기억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장면을, 기가 막힌 이 장면을 봐요. 이 장면을 누군가랑 그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2022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요. 주님이 기억하실 때에 새로운 얼굴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런 일을 하시죠. 주님이 이 우리 낙원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열강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잖아요. 위에도 밑에도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데, 우리 민족은요 작은 나라인데 또 가운데가 허리가 잘려져 있어가지고 분단된 민족이에요. 애처로요. 지도를 보면 애처로요. 허리가 딱 금이 가 있어요. 주님께서 분단된 이 민족을 이 2022년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조금 이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나의 가정을 기억해 주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소서. 이것이 주님께 긍휼을 구했던 예레미야의 기도했던 것이죠. 15절 16절을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5장 15절 16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레미야는요,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오호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저질른 죄 때문이라. 분명히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겠죠. 처방도 알겠죠. 뭐예요? 19절 이하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원인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것이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인류가 돌이켜야 할 이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주께로예요. 주께로 돌이켜야 돼. 원인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돌이키는 것이 그냥 내가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 좀 돌이켜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생기면서 여러분 보통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그 며칠은 몇 주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수해가 나고 무슨 화재가 나고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며칠 한두 주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출석자가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런데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패턴과 코로나 이후의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요,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 찾았다고요. 교회에 안 나오던 결석자들도요, 움찔하고 하나님 나왔다고요. 한두 주라도 그렇게 하는 신유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의 팬데믹이 발발하는데도요, 한 가지 달라진 현상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보다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지 않고 막 터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완악하게 반응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키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의 의지로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인류가 돌이켜야 할 방향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뭐예요? 코로나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렸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지점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또 새해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부를 이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올해에 내가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겪었는지, 내년에 새해에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여러분이 부를 이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을 기억해 줄 분, 여러분을 기억해 주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을 애적 같게 해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과 마지막 22절 사이에는 이 마지막 이 네 구절은요, 이 예레미야의 이 격정적인 감정이 실려져 있는데요, 19절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희망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20절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절망이 담겨져 있죠. 21절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담겨져 있죠. 22절 마지막 구절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 네 구절에 희망과 절망, 희망과 절망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얼마나 그 현실이, 그가 처해 있었던 그 현실이 얼마나 거센 파도였으면 마지막 네 구절에 그는 격정적으로 희망과 절망을 교차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배를 보세요. 저 배는 침몰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파도가 너무 거센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네, 침몰되기 직전이에요. 파도가 곧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저 배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침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닻을 깊이 박았거든요. 닻을 바다 밑 깊은 곳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내리치지만, 거센 파도가 내리치지만 저 배는요, 침몰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주님께 거시는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 표가 뭐냐면, 다음이요, 사중복음으로 사는 해 주님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거는 거예요. 믿음의 닻을 주님께 걸어야 살아요. 올해보다도 2022년도보다도 내년에, 내일이죠, 파도는 더 셀 거예요. 더 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더 파도가 더 거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배를 보셨죠? 그 배는 침몰할 것 같지만 침몰되지 않아요. 믿음의 닻을 주님께 걸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절망과 희망, 절망과 희망을 교차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믿음의 닻을 주님께 고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후배들이 읽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읽어요. 읽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읽으면서 자신의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면서 그 상황을 버텨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다니엘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닻을 고는 사람은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해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희망찬 새해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에는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걸게 하소서. 믿음의 닻을 주님께 걸어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이 기가 막힌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침몰당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